우리 예담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광고도 재밌네요. 네, 광고도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분위기를 제가 오는 건 뭐 세미나를 잠깐 하고 가지만 전체 분위기를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포스트 모던인가 뉴에이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과학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과학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데 이제 세계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또 하나는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화론이 틀렸다는 건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게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담교회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할 타이밍이 이게 좋고, 어제 UFO 있죠? UFO하고도 연관이 되고, 오늘 오후에 나누게 될 동성애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그랬죠? 이거는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세뇌된 사람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다? 전능한데 좋은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녀는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이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없을 정도로 언제 가져왔다?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엉겅퀴 없는 곳 없어요. 왜?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앉아도 어떻다? 야, 죄예요. 우리는 완전히 죄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행위와 생각은 어떤가요? 100%입니다.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건 우리로는 안 돼요. 그 의로운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근데 죄악의 가책자가 쓸어버린 적 있죠?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8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쌌어요. 이때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혼돈시켜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외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니까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와야 그때 뭐가 바르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가짜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여러분, 내가 아무래도 그건 잘못한 것 같아, 이것만 회개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한 거, 이건 잘한 것 같다, 그것도 회개해야 돼. 가만 보니까 그것도 뭐죠? 그것도 잘못한 거야. 이 죄인들.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우셨잖아요. 빅뱅 배우셨죠? 빅뱅 혹시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도 죄야. 거짓말. 우리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때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통째로 죄인이에요. 내가 잘했다고 한 것도 회개해야 돼. 이 회개 덩어리. 그죠? 여러분, 흩어지면서 이제 잊어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께서 말씀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조자. 하가 이거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큰애가 이제 타주에서 대학원 있었는데, 작년 6월 달에 저희는 이제 LA 있고 캘리포니아 있어가지고 이제 왔어요. 방학 때 왔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걔한테.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큰애가 이름이 은지인데, 은지야, 너 그 대학원 때 그 조교 월급 받은 거 그거 11조 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11조 한 번도 안 냈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조가 뭐라는 얘기를 했어요. 11조라는 것은 11조 안 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근데 11조라는 건 뭐냐면, 돈에 대해서 너의 첫 번째 현실이 예수님이냐 아니냐 문제다.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첫 번째 현실이어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너가 첫 번째 현실이 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11조다.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러면 2년 반 동안 11조 안 낸 걸 한번 계산해봐라. 얼마인지. 그래서 얘가 그 다음날 열심히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가져왔는데 5,600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어떡할 거냐. 2년 반 동안 안 냈는데. 그랬더니 다 내겠대. 너 돈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5,000불을 줬대요. 이 녀석 하여간 아빠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로 내겠대. 그 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학교를 옮겼기 때문에 그 이전 학교에 이제 미국에 이제 수표를 낼 수 있으니까 수표를 5,600불 써가지고 1년지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년 동안 11조를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냅니다.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보낸 걸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이제 보냈어요. 제가 딸이 둘인데 이제 잘했다 그랬어요. 둘째 딸도 있거든요. 둘째 딸하고 이제 그걸 본 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은실아, 얘는 또 은실인데, 언니는 이래가지고 이제 냈는데 너 11조 냈냐 여태까지? 그랬더니 자기는 다 냈대요. 한 번도 봐주시 없이 다 냈냐니까 다 냈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예?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작은애한테 얘기했어요. 너 탕자의 비유 알지? 탕자 형이 있고 탕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굴 더 기뻐할 것 같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졸지에 형이 된 거 아니에요. 봐라, 언니는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아파트도 자기가 내야 되고 음식도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매달 내는 200불 정도가 언니한테 크겠니 작겠니? 크겠대요. 너는 어땠을 것 같니? 그러니까 너는 엄마 아빠 같이 있잖아. 엄마가 집값 낼 필요 없지. 예? 음식 다 해주지. 자기도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래, 너도 탕자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잠재적으로 범하는 범죄도 죄도 뭐죠? 죄예요. 우리 그 위치 가면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간음한 죄도 뭐다? 죄야. 간음이야. 우리 잠재적인 거, 그 자리에 가면 그 일 할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를 만드는 게 교회예요. 근데 정말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누구를 만들어야 자꾸 교회에서 형을 만들어? 우리 집은 모두가 탕자다. 너 감사하지 않냐?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나머지 다 가짜예요. 네. 여러분,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모르고 범한 죄도 뭐다? 우리 몇 번씩 나눴죠? 이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 뭐죠? 아버지 저희의 죄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 죄도 떼야 돼. 죄야. 자기가 잘했다고 한 것도 뭐예요? 죄야.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도 어때요? 탕자의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안 낼 놈인데 내고 있잖아요. 이게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실을 믿으면 처음 주었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진화론 때문에 말이에요.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어떤 거예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네. 점점 좋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생존, 경제, 자연선택, 적자생존, 돌연변이, 멸종과 죽음은 이런 거 일어나다가 우리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거꾸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건 여러분 무의식, 의식적 모든 사고를 얘기합니다. 우리 제가 얘기 나눴잖아요. 우리 창조과학 탐사 그랜드 캐년 프로그램 오면 일본 팀들도 있다 그랬죠. 커피가 있는데 아침에 식사를 할 때 커피는 있는데 호텔에서 커피컵이 없다, 잔이 없다 그러면 일본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일렬로 쫙 기다려. 왜? 어렸을 때부터 기다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프론트에 가가지고 컵 없다 그래요. 왜? 모르는 거 물어보라고 항상 배웠으니까. 한국 사람 어떻게 해요? 밑에 열어봐요. 밑에 있나? 알아서 살아라. 아, 그딴 걸 무슨 물어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의식적, 무의식적 뭐예요? 반응이죠? 이게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세계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게 죄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계관 가운데 가장 굵직한 세계관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여기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근데 죄 지은 거예요. 아까 보셨던 역사 있죠? 이것이 우리 진짜 역사고 가장 기본적인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동물 중에 하나라 그래요. 중간에 없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정말 우리 다르죠? 동물하고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몰라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죠. 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나 죄인이었어. 우린 여러분 이들을 닮은 게 아니에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 역사 때문입니다. 만약 이 앞에 본 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내가 죄인.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 가져왔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근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모든 근거는 성경이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해요. 원숭이와 같은 어떤 존재가 있는데 얘가 웬일인지 몰라도 갑자기 걷고 싶어졌어. 이유는 몰라. 자꾸 걷다 보니까 실제로 걷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면 털도 빠졌어. 걸으면서. 하여간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돌 같은 거로. 그러다가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근데 뭐야? 추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옷을 입고 창을 들게 됐다. 만약 여러분이 이 얘기하는데 끄떡끄떡거리면 여러분은 여전히 뭐죠? 진화론적 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첫째, 우리는 동물에서 진화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육식 안 했어요. 채식이 먼저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육식하게 됐어요. 우리는 옷을 왜 입게 됐어요? 추워서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날씨가 언제 가져왔다? 죄 때문에 옷을 입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야. 세상은 여러분 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린 바로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오늘 낮에 사람 할 때는 여러분 남자만도 아니에요. 여자만도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은 얘기할 땐 남자와 여자를 같이 얘기해요. 이것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 가져왔던 거예요. 우린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나머지 다스릴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훨씬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뭐밖에 안 남았어요? 보이는 것밖에 안 남았죠, 그죠? 이 보이는 것 가운데 누구로 가장 닮은 것 같으세요? 이 보이는 것 가운데 이분 아니에요, 이분. 여러분, 진화론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뭐만 가지고 따져보자. 보이는 거.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이 아닌 거예요. 자, 첫 번째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성경은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로 너무나 귀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여전히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자체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또요,
죄도 사하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어떻게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 못해요. 예수님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완벽하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어요. 범죄했어요. 갈수물과 엉켜놨어요. 죄악이 같이 쓸어버렸어요. 근데 방주에 8명이 탔어요. 춥다 덥다가 나왔죠. 땅에 천만 나라는데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바벨탑 쌓으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죄인들 잊어버리면 알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말씀을 맡긴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외에 말씀을 맡기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이 역사를 알 수 없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어떤가요? 죽은 거예요. 이 죄인은 의인을 못 낳아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 부부들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 여러분이 얼마만큼 완벽한 사랑을 하세요? 제 아내하고 제 아내가 왔을 때도 얘기해요. 수백 번 이혼했습니다. 마음으로. 저 왼수. 우리 그런 존재예요. 무슨 이런 존재가 완벽한 사람을 낳아? 우리 여러분 못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우리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사형성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형상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없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바벨탑 이후에 잊어버린 겁니다. 흩어지면서.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생명 되신 분은 만나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죽는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맞습니까? 먼지 티끌 같죠? 그러므로 다 허무해요, 인생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 가운데 허무주의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아프리카 다 허무해. 우리 자기가 만든 종교들 있죠? 불교 다 허무해. 힌두교 결국 인생은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 그래요. 그 사람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만드는 게 바로 뭐 종교예요. 제가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대만을 가는데, 대만이 여러분 세계에서 우상을 수출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해. 밤만 되면 왱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 하면, 그쪽 나라 말은 뭐라 그러는데 약간 염인가? 뭐 하는 거예요. 네. 매일 들려요, 밤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당. 보세요 여러분, 천하대장군 지하유장군 만들잖아. 지가 만든 거 앞에 절하잖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잃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인은 동물 중에 하나로 떨어져요. 근데 조금 지나면 여러분, 개만도 못하다 그래요. 왜? 사람은 어때요? 오라 그러면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개들은 어때? 말 잘 듣죠? 지금 우리나라 어떤 것 같아요? 개만도 못해. 저 한국에 가서 TV 트니까 웬 그 개 채널이 이렇게 많어. 깜짝 놀랐어요. 왜? 개만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동물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고사지네요. 영화 개봉하기 전에 돼지 머리 잡고 해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 잃어버리면 비현실. 이들이 우리에게 뭘 해줘요? 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고마냐. 마늘 먹고 살아남은 단군의 엄마가 웅녀 아니에요, 웅녀. 여러분,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박혁거새 어디서 났어요? 아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국설화 새예요. 왜? 우리 못 날죠? 새들은 날죠? 새가 우리보다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화론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도 뭐죠? 무슨 띠 긁잖아요. 그죠? 무슨 띠세요 혹시? 띠 무슨 띠예요? 나 이런 팀 정말 하고 싶지 않아. 너무 의로워. 그 제가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네? 정말 무슨 띠예요? 네.
이제 보여주리잖아. 의도를 알아야지. 네. 네. 네? 예수띠? 그렇게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12지간이 다 있어요. 뭐죠? 여러분 우리를 동물 중에 하나로 표현하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야 문명을 보면 거기 신화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여기서도 물고기가 생겼는데 물고기가 뱀으로 변했고 뱀이 변해가지고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라는 게 이들의 건국 설화입니다. 이거하고 여러분 고대 힌두 철학을 보면 이런 그 폭발에 의해 가지고 씨가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온갖 생물들이 다 됐다. 여러분 진화론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동물 중에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수십억 년 동안 오랜 세월. 겁에 대한 얘기 아시죠? 겁은 뭐냐? 인도 범천에서 하루 곧 인간 세계에서의 4억 3,200만 년 일곱이라고 하고 뭔가 비슷하죠. 똑같아. 몇 억 년 몇 억 년. 불교에서 하늘과 땅이 한번 개벽할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 동안 즉 보통의 연일홀로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시간을 일컫는다. 여러분 진화론하고 불교는 똑같아요. 왜? 둘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죄인들이 만들었으니까. 스토리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볼까요? 이 다 철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 아낙시만 들어오라는 사람은 사람은 최초의 물고기를 닮았다 그랬습니다.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넘어오세요. 쫙 나와. 유명한 사람이었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투덜거리는 원신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진화했다. 원신. 엠페도클레스는 물질이 우연히 진화하여 사람으로 진화했다. 생명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어 자연 선택에 진화했다. 이미 나왔다고요. 옛날에 하던 얘기예요. 에피쿠로스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조금 이따 나중에 나옵니다. 분자들의 우연한 운동으로 우주가 생성되어 어떤 신도 필요 없다. 여러분 지금 과학책에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진화론 똑같아. 여러분 이분이 이제 제리 볼그만이라고 창조과학자인데 하여간 석사 이상 박사가 셋, 석사 이상 9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정확하게 지었겠어요. 다윈이 등장하기 이전에 200년 동안에 이미 모든 그의 사상 진화론은 다른 저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매우 구체적으로 고안되었다. 엄밀히 말해 진화의 발명자는 다윈이 아니라는 말이 옳다. 그는 단지 하나님 없이 생명을 설명하려는 이교도, 하나님 빼고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교도적 문화에서 진화론을 대중화시켰을 뿐이다. 진화론의 대중화지 진화의 발명가는 아니에요. 이미 우리 전설에도 모든 하나님을 잃어버린 전설에 진화론은 있었어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런 것들. 진화론은 여러분 하나님 떠나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등장한 거예요. 이걸 과학이란 이름하에 교과서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너무 멋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죠? 근데 감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나라 가운데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자라는 말을 안 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우린 여러분 자연하고 조화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 다스릴 대상이에요. 우린 누구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과연 이 어마어마한 별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머지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했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 죽었는데 성경책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살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우린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일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그림입니다. 지도. 근데 가는 곳마다 어떻겠죠? 핍박을 받아요. 왜?
여러분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핍박 안 받는 곳은 없어요. 왜? 기존에 있는 사고하고 보편적인 사고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 핍박받던 이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고대. 한 번 더 할까요? 고대. 자, 이때까지를 우리가 고대라 그래요. Ancient Age. 자, 근데 여러분 결국 고생 끝에 뭐가 생겼어요? 낙이 생겼죠? 드디어 교회 가는 걸 어떻게 했어요? 허용하도록 했죠. 그죠? 예? 허용하고 어떻게 했어요? 장려했죠. 또 안 가면 혼나기 시작했죠. 자, 이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중세. 이 교회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에게 어때요? 찬스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가면 혼나는 시대. 교회 안 가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했죠? 이 찬스를 못 살리고 타락했어요. 자, 이때 이게 바로 뭐죠? 캐톨릭이에요. 중세 말. 믿음보다 뭐를 강조했어요? 행위를 강조했어요. 면죄부, 마리아.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한 걸 교회 안에서도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 안에서도 압니다. 지금 아니까 우리 예당교 있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1517년 종교개혁입니다. 사실 엄밀히 이 용어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영어로 리포메이션, 우리나라 종교개혁으로 번역했지만 실제로 이건 종교를 개혁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개혁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종교를 없애러 오신 분이에요. 아세요? 세상 종교를 없애러 오신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엄밀히 교회개혁이에요. 어쨌든 종교개혁, 교회 안에서 몸부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타락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저 교회가 타락한 걸 교회 밖에서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뭐가 나오냐? 안티들이 등장해요. 나 교회 싫어. 교회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한 번 더 할까요? 계몽주의. 요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때부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근대. 자, 우리 고대 하셨죠? 중세 하셨죠? 근대 하셨죠?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아,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워. 근데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부터 앞으로 책을 대할 때 오늘 강의를 들으면 어느 책을 접해도 굉장히 쉽게 역사책이건 철학책이건 쉽게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부터 얘기하는데 계몽주의입니다. 여러분 계몽주의는 교회를 떠난 거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된 거죠? 비현실이에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네. 이거 누구 잘못이다?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혼자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 대단했죠. 왜? 하나님을 떠나고 곰곰이 생각하는 걸 철학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래 등장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계몽주의 했죠. 그 다음에 자연주의가 등장하고 낙관주의가 등장하고 허무주의,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오늘 정말 골치 아프겠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세상 건 다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들어봐서 알잖아요. 제가 우리 창조과 탐사할 때 예전에는 이 강의를 꼭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그럼 주제를 뭐로 할까요? 그랬더니 그 포스트 모더니까 뉴에이지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정말 놀란 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애들한테 이거 해요? 그랬더니 그거 꼭 해야 된대. 했습니다. 3년 후에 거기서 여학생 2명이 그때 5학년, 6학년이었거든요. 우리 창조과 탐사 왔어요. 그래서 이걸 딱 하는데 물어봤어요. 기억나냐? 잘잘잘 외우고 있더라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몽주의부터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몽주의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날 찾자 그랬어. 이성. 내가 이성이죠? 누구를 찾지 말고 예수님 찾지 말고 날 찾자. 계몽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진화론적 사고가 들어와요. 전문점 좋아진다 생각했죠? 과학이 발달했죠? 앞으로 전문점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유행어가 생겼어요. 야, 이제 합리적으로 살자.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꼭 나쁜 건 아니죠. 이성은 나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데 뭐
합리적으로 살자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는데 누구 빼고? 예수님 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철학자 그러면 계몽주의는 이제 17세기, 18세기 프랑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는 많지만 한 명만 보면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한 말, 유명한 말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존재하나요? 존재하니까 생각하나요? 기껏 고민해가지고 만든 게 이거야. 거짓말. 아니, 이 세상에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존재하니까 생각하지. 이때부터 나를 존재케 하신 이분보다 뭐예요? 생각하고 있는 내가 위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하나님 위치에 앉았어요. 첫 번째 죄. 이제 단추가 잘못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딱 두 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거냐? 이 세상의 세계관도 딱 두 개예요. 뭐죠? 하나님에서 나온 세계관이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세계관이냐? 어려워할 거 없어요. 이제 보세요. 이제 사람이 한 거 다 똑같아요. 계몽주의 시작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세계관, 기원, 윤리, 성, 동성애, 낙태, 전쟁, 교육 모든 걸 보는 것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인간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계몽주의 이따 연서적으로 나온 게 말하면 하나님이 빠졌죠, 그죠?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속으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자, 이제 계몽주의라는 건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죠. 누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았어요? 보이는 것밖에 안 남았죠. 모든 걸 뭐다? 보이는 거에서 설명하려고 하자는 게 바로 뭐냐면 자연주의예요. 이 자연주의의 최고의 걸작품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누는 진화론이에요. 간단한 거에서 뭐로? 복잡한 거. 여기 나온 것처럼 밑에서부터 멸종과 죽음, 돌연변이, 역사적인 자연스럽게 생명연계 수십억 년 동안 진화되다 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몽주의, 자연주의의 최고의 걸작품이 뭐다? 바로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날 찾으니까 동물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같이 나눴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우리 은하계가 몇 개라고? 1천억 개가 넘어요. 근데 이 은하계 하나에 몇 개다? 별이 2천억 개가 넘어요. 이런 얘기 해봤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 중에 우리의 은하계, 그 가운데 태양계, 태양계는 지구, 지구 안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에 우리 충청남도죠. 충청남도, 서산, 예담교회 옆에 앉은 사람 먼지 티끌도 안 되죠. 뭐 티끌끼리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겸손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해봤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또 끄떡거리고 계시네. 제가 사실 1년 후에 다시 올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제가 올 때마다 한 얘기인데 투어 오신 분 또 들었는데 그런데 그냥 여러분, 그러니 먼지 티끌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냐? 우리 겸손하게 살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직도 끄덕거리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잔인한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땐 괜찮죠? 티끌끼리. 기분 나쁘면 어때요? 너도 티끌, 나도 티끌. 무시할 수 있어요, 티끌. 죽여도 돼, 티끌. 자기도 인생 힘들면 어때요? 죽어도 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주가 어마어마하면 어마어마할수록 누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대단하면 같이 누가 올라가요? 내가 저분의 형상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별들을,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우리가 먼지 티끌이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걸 확증한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먼지 티끌 아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먼지 티끌이지. 너네 먼지 티끌 아니다. 내가 죽을 만치 귀중한 내 형상이다.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연주의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에겐 누가 첫 번째 현실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오셨죠.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낙관주의. 여러분 계속 뭐가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했죠, 그죠? 또 진화론적 사고가 나왔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한 거야. 우리나라는 근대가 미국보다는 유럽보다는 한 100년 늦습니다. 우리나라 언제죠? 되게 근대화 운동하면 뭐가 떠올라요? 새마을 운동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늦어요. 미국은 유럽보다 늦고, 우리는 미국보다 늦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제 하루 세끼 안 먹어도 될 때가 올 거다. 땅콩 같은 캡슐 하나 먹으면 이제 하루 버티는 이런 좋은 시절이 올 거야. 저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그때는 뭐가 제일 문제였죠? 먹고 사는 거. 이것만 해결하면은 진짜 유토피아가 오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야, 하루에 그거 먹으면 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왜? 지금은 근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배우는 시대가 뭐라고요? 근대, 철학 시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왔어요.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낙관주의입니다.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뭐가 돼버렸죠? 먼지 티끌이죠. 그러므로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허무주의.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누군지 혼자 곰곰이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무해요. 왜? 죽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잖아. 먼지 티끌이잖아. 여러분 내가 날 찾았더니 여러분 어디에도 봉착했어요? 허무주의. 다시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면서 만든 종교로 또 돌아갔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자살률이 늘어나요. 젊은이들이 자살하기 시작해. 여러분 자살하는 순서 똑같아요. 유럽이 1등이었다가 미국 1등으로, 일본이 1등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미국 1등을 차지해요. 지금 어디가 1등이에요? 대한민국. 그 순서가 여러분 정확하게 진화론이 들어간 순서예요. 자연주의, 먼지 티끌. 그래도 머리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대중들은 그래도 조금만 참자. 여러분 근데도 어려웠어요. 근데 조금만 참으면 이제 낙원이 온다, 유토피아. 그런데 여러분 뭐가 빵 터졌어요? 1,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과학이 뭘 만드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만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유럽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어요. 우리 이성이 문제가 있네. 앞으로 진보적이지 않네. 여러분 그 결과는 원자폭탄 결과는 끔찍했어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기계화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대량 생산이 됐죠, 그죠? 대량 생산이 되면 부가 골고루 균등하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래. 안 가진 사람은 더 착취해. 지금 이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학을 하고 있는 이성이 문제야, 내가. 이때 여러분 근대적 사고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문제가 있네. 그러면 과학의 결과가 뭐였어요? 공해였죠. 이 공해는 회수할 수가 없어. 이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서양이 흔들거립니다. 우리 이성에 문제가 있구나. 자기네가 절대적인 줄 알았어요. 절대적인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이성이. 더군다나 그때 뭐가 나왔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어요. 상대성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름 때문에 모든 건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걸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유럽은 자기 나름대로 이성으로 절대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절대적인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서양이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언제를 기점으로? 2차 세계전을 기점으로.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후현대. 또 후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영어로는 이제 포스트란 말은 뭐냐면 후란 얘기고 다음이란 얘기고 모더니즘은 근대란 뜻이거든요. 현대. 그래서 이때 2차 세계전을 기점으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후현대. 자, 근데 오늘날은 다 영어로 그냥 쓰니까 영어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부터 이제부터 제가 영어로 한국말 안 영어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어로 강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뭐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거 해봤자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게 돼요. 2차 세계대전 기점으로.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진지해. 여러분 이 진지한 표정 갖고는 여러분 오늘 저 끝날 때까지 못 따라와. 릴렉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 듣는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야지.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너무 반짝반짝해 얼굴이. 아시겠죠? 여유 있게 나중에 진지해지면 돼요. 이 시대를 얘기할 때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는 얘기를 제가 끄집어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니까, 인간이 만든. 그래서 이때부터 서양이 바뀌어요. 모든 게 불확실해져요. 내가 확실하다고 하는 게 확실한 게 아니었네. 두 번째, 미래가 불안해요.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불안한 것 같죠?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남들도 옳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불확실하다.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이런 대답부터 빨리빨리 하네. 그래서 예담께 이렇게 대답 잘 안 하다가 또 갑자기. 근데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무한대 빼기 1000은 얼마일까요? 거봐 이런 대답은 안 하잖아. 쉬운 대답도. 무한대 빼기 1000은 얼마예요? 무한대. 무한대 빼기 1억은 무한대. 산술적으로 우린 다 몰라요. 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불확실한 거 틀린 말 아니에요. 미래가 불안한 거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남들도 이해해야 돼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개를 추구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원래 예전엔 영상을 띄웠는데 그 영상이 카피라이트 때문에 다 띄우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성 탈출이라고 아세요? 플래닛 오브 에이프스라고 하는 첫 번째 혹성 탈출이 1868년에 왔는데 미국은 1960년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60년대부터 시작하는데 이 영화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영화로 할 수 있어요. 안의 내용을. 이때 4명의 우주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미래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인공이 누구냐면 캡틴이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찰튼 헤스턴이에요. 찰튼 헤스턴 아시죠? 모세 10개 주인공. 그래서 이때 안에서 이 사람이 그 독백을 하는데 이 독백이 다 뭐냐면 I'm lonely, 나 외롭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과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얘기다. 외로운 얘기를 하고 개인 얘기를 해요. 근대 때는 사회였는데 이제 나를 찾아요. 개인.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가 불안하다. 미래로 가겠다. 그래서 미래에 다른 행성으로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타임머신이니까 1972년 밑에 건데 근데 2673년 이제 우리 얼마예요? 한 700년 뒤로 셋업을 해놓고 자기도 이제 몇 마디 하다가 이제 수면제를 맞고 그 다음에 캡슐로 들어가요. 남자친구 2명하고 여자친구 1명, 4명인데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어딘가 불시착해요. 자 여기는 우리 그랜드 캐년 가보셨던 분은 다 가봤어요. 어디냐? 글렌 캐년 댐이라고 있죠. 그랜드 캐년 빠져나와서 하이 끄덕끄덕거리는 분은 약간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이고 아닌 분들은 오세요. 예담교회 왔는데 그랜드 캐년 창조가 탐사를 안 왔다. 정말 의심스러워. 그런데 여기서 탈출하는데 그때 깜짝 놀래요. 아까 2600 몇 년으로 셋업을 했는데 3978년 2000년 뒤로 온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이 나와야지. 나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막 도망가다가 근데 내가 왜 도망가는 거야?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쫓는 게 원숭이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전에 있던 근대의 생각을 다 못 버렸어요. 진화론 어때요? 끌고 안고 들어와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어때요? 기존에 본인이 배웠던 거 끌고 들어오잖아. 우리 다 못 버려요. 예수님이 버리게 하지 않는 한 못 버려. 근데 원숭이가 있는데 또 영화니까 또 거기서 새로운 걸프렌드를 만나요. 왜? 아까 3명은 다 죽거든요.
예, 그래 거기 좋은 원숭이가 있고 나쁜 원숭이가 있는데 좋은 원숭이 만나가지고 말 한 피를 빌려가지고 탈출을 해요. 마지막 장면이야. 이때 찰트냈더니 땅을 치면서 다 쓸어버렸네. 진짜 일어났네. 막 욕을 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이때 딱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까 어디예요? 자유의 신상이야. 자, 이게 여러분 미래의 다른 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온 곳이 어디였던 거예요? 지구로 돌아온 거예요. 미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변하는 영화입니다. 미래가 어때요? 불안해요. 네. 절대적인 걸 잃어버려요. 근데 진화론은 어때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 허무주의는 어떤 건가요? 다 죽어야 되죠. 먼지 튀기니까 어떡할까요? 자살해야 돼. 자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철학책을 보고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인생 허무하네. 자살하고 있는데 누구는 자살 안 하고 있어요. 누군 자살 안 하고 있어요. 허무주의 철학책을 쓴 사람은 지는 자살 안 하고 베스트셀러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너 왜 다른 사람 다 자살하라 그러면서 먼지 튀기라 하면서 너는 자살 안 하냐? 이때 그 철학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한번 더 할까? 실존주의.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서 배울 때 너무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실존주의라는 건 뭐냐면 너 허무한데 왜 자살 안 하냐 질문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인생 허무한 건 안다. 알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치고 산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허무한 건 사실인데 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 아닌 걸 믿자라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 찬양을 하는데 막 예당 빼놓겠지만 막 찬양하는데 울고불고 막 찬양해 하는데 그 정말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찬양할 때도 막 울고 막 찬양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있다라고 치고 믿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뭐죠? 내가 안 믿어도 계신 분을 믿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믿는 사람한테 있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때 얘기죠. 내가 안 믿어도 계신 분을 믿는 거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있다라고 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어떤 거예요? 있는 걸 믿는 거지. 여러분 실존주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실존주의는 여러분 원래 실존주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1843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100년 앞에 사람이죠. 근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소설이 있는데 뭐 이거 빼고 하여간 이 사람의 예를 들면 그 연애 편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애 편지 읽다 보면 도대체 애인이 있어서 쓴 건지 애인이 있다라고 쓴 건지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있다라고 놓고도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땠을까요? 근대 때는 뭐 이런 이상한 철학이 있어.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빛을 전혀 못 봤어요. 그런데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보니까 우리 그땐 이해 못했지만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밖에 없다. 우리도 있다라고 치고 살자. 없다는 건 알지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실존주의예요. 그러므로 모든 허무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허무주의적 실존주의 철학자라 그래요. 왜? 자살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니체라든지 사르트르 다 허무주의적 실존주의 철학자라 그래요. 또는 실존주의 허무주의 철학자들 똑같은 말이에요. 안 죽고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저 대학교 때 이 소설이 너무나 인기였어요. 바로 뭐죠? 어린 왕자 읽어보셨어요? 이거 읽은 사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 사람은 이거 있다고 책이 다 있나 하나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야, 이 책 정말 심오한 책이야 그래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은 이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던 행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구를 왔어요. 왔는데 사막에서 비행사를 만나. 근데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살던 그 행성에 양이 있는데 양이 보고 싶은데 양 좀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딱 그려주니까
이거 아니래. 이 양 아니래. 또 그려주니까 그 양 아니래. 또 그러니까 그 양 아니래. 이 사람 열받아가지고 상자를 그려요. 너가 원하는 너 이 안에 있다. 어린 왕자가 뭐라고 그래요? This is what I want.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 안에 그 양이 있고 중요한 게 아니야. 뭐예요? 내가 있다라고 치면 돼. 이 안에는 온통 그 얘기예요. 실존주의 대표적 철학. 여러분 정말 멍청하죠.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죄인들이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나온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 철학하고 속임수를 동급으로 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뭐라고요? 초등학문을 따르며 우리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셨죠? 왜? 초등학문이야.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학교에서 철학 배울 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초등학문이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테네를 갔어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에피쿠로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빅뱅 같은 얘기 막 하고 그랬잖아요. 분자가 모여가지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왜? 완전히 다른데 뭐예요? 이는 바울이라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이건 전혀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우린 달라요.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철학은 속임수예요. 여러분 후연대는 여러분 모든 게 불확실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래가 불안해요. 다윈이 아니고 다운주의 다른 사람들 이해해야 돼. 이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때 언제나 시대가 흔들릴 때는 누구한테는 찬스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찬스예요. 왜? 시대가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세 말기에 위기였죠, 그죠? 위기였는데 이걸 찬스를 받은 사람이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자들 아니에요. 시대가 바뀔 때는 우리에겐 찬스예요. 왜? 봐라.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그죠? 전지한 분. 미래 불안. 그럼 이 죄인이 어떻게 미래를 이끌고 가냐? 선한 목자 예수님께 가자. 다운 그럼 너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그들이 이해해야 돼. 이건 여러분 우리한테 최고의 찬스였어요. 이 찬스가 어디로 돌아왔냐? 이 미국 유럽이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나라를 봤어요. 인도를 봤어요. 인도를 봤어요. 벌써 허무해져 있죠. 우린 이래가 이제 허무주의가 하는데 인도 벌써 허무주의 있어. 아메리카 인디안을 찾아봤어요. 미국이 보니까 어때요? 허무해 있어요. 그때 인간성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살 때 인간성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못 살 때 가지 나눠 그랬어요. 신기하게 잘 사니까 자산하잖아. 비교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아메리칸 인디안들 보니까 인간성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공해도 없어요. 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인도가 그래요. 아메존을 봤더니 허무해. 인간성 괜찮아. 공해도 없어. 아프리카 봤더니 허무해. 그죠? 인간성 괜찮아. 공해 없어. 얘네들 안 해. 나중에 허무해진 서양이 성경 받은 후에 먼저 허무해진 인도, 아시아, 아메리카 인디안, 미국 인디안들, 그다음에 저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먼저 허무해진 다른 나라들의 생각, 철학, 문화, 종교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으로 안 돌아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유해지. 자 이제 유해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창조가 탐사할 때 여기 보셨어요? 여기 가셨나요? 어디죠? 하도 많이 가가지고 어디지 모르겠어요. 세도는 아니에요.
우리 세도나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뉴에이지입니다. 시 전체가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는 여러분 곳곳에 다 있어요. LA도 있어요. 말리부 같은 데 다 모여 살아요. 이런 것들 다 명상하는 거 배워요. 미국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센터 포 뉴에이지. 그럼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써 있잖아요. 볼텍스라는 건 이제 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이클 전 보는 데예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UFO 나이트 투어. 본 적 있을까요? UFO는 여러분 실존주에서 나와요. 본 적 없죠? 근데 어떻게 있다라고 치고 있잖아. 이게 모든 게 아우러져서 나와요, 여러분. UFO예요.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안에 이제 갤러리들 보면 이스트 웨스트 이게 뭐죠? 동양이 서양과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허무해진 서양이 미리 허무해진 동양의 철학, 문화,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뉴웨스트. 여러분 뉴웨스트 아니에요, 엄밀히. 새로운 서양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미 서양이 하던 일이에요. 다시 간 거야. 예수님 잊어버리니까. 거기 가면 여러분 기반으로 훈련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좋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인데 여러분 자연하고 교감을 이루는 데잖아요. 기봤다고 볼텍스 이런 거 사이클 리딩 전 보는데 정말 많아요. 저희가 LA에 사는데 저희 사무실 옆에도 전 보는데 저도 뭐라 그런가 궁금해. 가서 스피릿스톤 돌에다가 영적 부여해요. 돌 팔아요. 희한하게 생긴 것들. 네이티브 스피릿, 토착경, 인디안들 물건 파는데. 이런 것들 네이처 이런 것들 에너지까지. 여러분 에너지라는 건 뭐죠? 에너지는 여러분 물리 용어예요. 물리. 근데 이걸 영적으로 중갑해 버렸어요. 에너지 그러면. 여러분 뉴에이지스트들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게 바로 뭐죠?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디테이션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다 뭐로 번역했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쪽은 뭘 한다 그래요? 명상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묵상하고 명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명상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마음을 비운다 그래요. 엠티니스 주고요. 비우자. 여러분 묵상은 뭐죠? 사실 거꾸로 마음을. 성경은 여러분 비우란 말이 안 나와요. 채우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채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성경은 엄밀히 우리는 마음을 비울 수 없다 그래요. 둘 중에 하나요. 사탄으로 채우든지 예수 그리스도 채우든지. 여러분 이들 미국이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딸들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요. 통지서가 와요. 여름방학 때 명상 클래스가 와서 들으라고. 그럼 미국에 어마어마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끝이 아니라 예수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속한 게 아니야. 다른 영이야. 그 다음 말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성경은 여러분 중립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넉넉 사는지 아세요? 전도도 안 하고 꼭 중간에 있는 것 같아. 성경은 nothing between 중립이 없어요. 예수님께 속했냐? 아니면 사탄을 속했냐? 여기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니라. 중립이 없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됨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친일치가 되리요. 중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우리는 바르게 살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 바르게 살라는 진리예요. 플래닛 웨이브스라고 하는 첫 번째 우상파들이 1898년 왔는데 미국은 1960년대에 지나로 시작.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다 마음을 채워 있어요. 사탄한테 채워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채워있든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우리 자녀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너 바르게 못 산다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바르게 살라고 안 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바른 세대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왜? 비현실이니까. 우리 다 바르게 살라고 들어왔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르게 산 적이 있어요. 완전히 비현실. 우리 바르게 못 살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야 돼. 너 바르게 못 산다. 예수님이 너한테 가야 된다. 현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영향은 미국이 어마어마해요. 예술, 체육, 문화, 종교, 정치, 교육, 과학, 오른쪽에 명상, 음악, 철학, 기계, 정상설, UFO, 유가 대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그 장희빈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장희빈 싫어하는 여자 있죠? 인연하고 있죠? 그 인연하고 딱 그려놓고 어떻게 해요? 화살을 막 쏘면 그 꽂힐 때마다 어떻게 진짜 인연하고 막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부두 인형이라고 팔아요. 이 사르코치 인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선물 코너로 팔아요. 팔고 어떻게 해요? 이거 너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라. 팍팍 찔러라.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 뉴에이지 앱은 어마어마해요. 명상 앱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마음 수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완전 뉴에이지. 여러분 나이 싼 거 같이 보여요.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험하게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안 믿게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1960년대부터 이제 음악이 등장했는데 이 음악은 조금 독특한 거예요. 클래식도 아니고 팝뮤직도 아닌데 무지 좋아. 저도 옛날에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라는 아세요 혹시? 이거를 20월 딱 끼고 여러분 눈길을 걸어가 보세요. 제가 눈썹 팍 묻힌 것 같습니다. 따라라라라라. 음악의 특징 첫째,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 몰라. 음악이란 건 시작과 끝이 있죠. 어때요? 계속 똑같은 비슷한 음이 반복돼. 윤회. 느슨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음악하고 관련된 사람을 다 조사해 보니까 모두가 다 명상가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뉴 에이지 뮤직이라 그래요. 아예 장르가 돼버렸어요. 명상음악. 그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릴렉스예요. 릴렉스해라. 네, 여기도 뭐예요? 릴렉세이션. 여러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 우린 여러분 여기서 즐기는 것과 릴렉스는 달라요. 주님과 함께 즐기는 것과 릴렉스. 우린 여기서 릴렉스 할 새가 없어. 우리 어때야 돼요? 일어나서 전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엔조이하는 거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문화에는 뉴에이지가 다 있어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아직 빅히트도 많아요. 아직까지 자녀들한테 잘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아세요? 라이언 킹? 지금은 어느 영화를 보면 그 뉴에이지가 들어가야지. 이게 없으면 꼭 양념이 빠진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를 보면 이때 라이언 킹 태어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라이언 킹 태어나는데 이때 라이언 킹 아버지가 이렇게 라이언 킹을 번쩍 만들어요. 누가 드냐? 여기 원수 주술사가 들어요. 영화 내내 왕보다 주술사가 더 위에요. 우리나라 그랬어요. 아세요? 우상의 나라. 어느 나라나 그랬어요. 이때 라이언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점쳐가지고 찾아요. 이때 계속 나오는 주제 음악 가사가 나와요. 가사 제일 많이 나오는 가사가 이거예요. Circle of Life. 인생의 윤회. 계속 나와요. 자, 근데 인생의 윤회가 뭐라고요? 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웠잖아요. 여러분 유실론이라는 건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유실론에서 여러분 무실론으로 바로 못 넘어가요. 왜? 무서워서. 하나님 없다고 감히 못해요. 그 사이에 중간에 반드시 있는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신론. 한번 더 이신론. 이 디즘이라는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는 건 믿어. 근데 실존주의는 아니에요. 있다라고 치는 거 조금 달라요. 있다라는 거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나한테는 별로 영향력을 안 끼치는 것 같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요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 잘 보셔야 돼요.
무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신론적인 단계가 꼭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한테는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뭐로 넘어가냐? 무신론으로 넘어가요. 얼마 안 있다. 하나님 안 계시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자녀 자신들을 볼 때도 점검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떠났죠? 뭔가 채워지겠죠? 그러므로 바로 뭐냐 하면 이 사탄론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마음을 비우자 그랬죠? 그런데 어때요? 그 이후에 등장한 게 여기 보면 이제 알리스터 크롤리라고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서양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탄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그리고 뭐 이런 막 염소 모습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옛날에 저도 락뮤직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아주 완전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 중에 하나가 DJ였을 정도예요. 그때 막 이 사람들 할 때 이 염소 보이 굴잖아요.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비틀즈 아시죠? 뭐 최대 가수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들의 그 앨범 자켓에 보면은 서전 페퍼스 로니 크롭 밴드라고 보면 요 가운데 여기 보이죠? 크롤리 사진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당시 락뮤직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한 것 중에 보면 내가 엘라이저 크롤리 그의 영을 통해서 노래한다 그래요. 하나님 믿던 미국이 디이즘에 빠져요. 하나님 계신가? 무신론으로 가요. 마음 비울 수 없어요. 그때 들어온 게 뭘까요? 그때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미국이 언제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왔다? 1960년에 들어옵니다. 미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는 1950년도 말이에요. 진화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렸거든요. 다음 세대가 떠나요. 그러고 나서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럽에 있는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 비틀즈 아니에요. 비틀즈 이름을 보세요. 이 네 명인데 존이에요. 요한, 폴, 바울이야. 조지는 여러분 영국 역사상 아주 신앙인입니다. 링고는 뭐 모르겠고 다 여러분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에요. 이름은 완전히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미국 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인터뷰가 이거예요. 기독교는 없어질 거다. 이미 그때 유럽은 기독교가 다 거의 사라질 때예요. 거기서 온 거예요. 지금 우리 비틀즈가 예수보다 유명하다. 예수는 옳았지만 그의 제자들이 둔하고 평범했다.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파괴시킨 것은 그 제자들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금 들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계시를 전해받은 제자들 때문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요. 요한이 썼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확실히 만났어요, 예수님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너희에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 예수님이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어요. 그들이 제자죠. 제자를 무시할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 가보니까 쉬기를 구하되 어땠어요? 쉴 곳을 못 찾았죠. 그때 이 귀신이 어떻게 했죠?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한번 쳐다본 거야. 가봤더니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지됐어요. 비었어. 문제였어. 예수님으로 채워 있어야 되는데 귀신이 나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가득 찬 거예요. 네.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제가 미국 살아요. 동성애, 낙태, 모든 게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마약. 여러분,
이전보다 더 악해졌어요. 우리는 마음을 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돼요?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아시겠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라고 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현상이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뉴에이지. 자,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됐죠? 되셨어요? 실존주의 됐죠? 뉴에이지 됐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개 시대를 구분하는 사람은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이해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벌써 끝났다 그래요. 대개 언제 끝났다 보냐면 2000년에 끝났다고 봐요. 2000년부터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 세대가 뭐냐? 제가 처음 사역할 때만 해도 그 세대 이름이 막 다양했어. 이건가 저건가 막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통일된 게 바로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이라. 그래서 포스트 시대예요. 이때 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누구냐 하면 대학생들 20대 있죠. 20대를 잘 보면 비슷해요. 첫째,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도 어때야 돼요? 개인주의죠, 그죠? 그래도 혼자 곰곰이 궁리하던 세대예요. 예를 들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는 미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학교에서 질문하면 뭐라고 가르쳤냐? It is wrong, 거 틀렸다 가르쳤어요. 1960년도부터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왔죠. 그때부터 뭐라 대답했냐면 대충 요 초이스, 너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960년도 이전에는 미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틀렸다 그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딱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I don't like it 그래요. 난 싫어요. 여러분, 틀렸다고 싫어요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걸 잃어버린다고요. 자, 근데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그래도 진지하기를 원했어요. 자, 근데 진지해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2000년에 들어오면서 변하게 했는데 진지하기 싫어하는 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뭐 물어보잖아요. 부모님 물어봐요. 딱 물어보면 나 몰라. I don't know.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다 I don't know. I don't care. 나 몰라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 그런 것 같아요. 진지하게 싫어하는 시대로 넘어왔어요. 2000년부터. 두 번째, 사실보다 뭐가 새롭냐가 중요해요. 자, 요즘에 대학생들 있죠? 수업 다 끝나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스마트폰 켜요. 켜가지고 야 이거 떴다, 야 떴어.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뭐가 새롭냐가 중요해요. 유튜브 키죠? 하루 지난 건 안 봐. 새로운 게 중요해. 자, 시대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모더니즘 때는 정보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모른다 그랬어요, 사실이.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부터는 어때요? 인터넷이 있죠, 유튜브가 있죠. 정보가 너무 많아. 이제는 뭐예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어때요? 뭐가 옳은지 몰라, 이 죄인들. 그러므로 어때요? 자기가 만든 것만 봐. 그런 것 같아요? 태극기 쪽은 태극기만 봐. 촛불은 촛불만 봐. 대화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때요? 이 포스트 시대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것만 자꾸 또 더더욱 몰라. 지금을 얘기하는 거면 지금 관용이라는 정의가 변질됐어요. 이거 뭐냐면 예전에 원래 이제 관용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사고나 행동에서 참는 겁니다. 그죠? 이게 관용이죠. 참는 거. 근데 지금은 달라요. 오늘날 포스트의 관용은 다른 생각에 대한 의지적 수용을 넘어서 수용하는 거 넘어서 그 상반된 이론에 어때야 되냐? 참아야 돼요. 그리고 기념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낮에 나옵니다. QR 축제라고 있어요. QR 축제. 아시죠? 동성애 축제. 그러면 그냥 너네 그거 해. 나 안 가. 예전엔 그러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야 돼요? QR 축제에 참여해야 관용이야.
참여하지 않은 관용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법에 옳다라고 사인해 줘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가진 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강요받아요. 그러니까 관용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저기 보면 그 다음에 우리 몇 개 더 볼까요? 의무보다 인권을 극단적으로 주장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인권 세상이에요. 무조건 인권이야.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 이제 우리 자녀들 잘 보세요. 끝에 예전에 없었던 이제 말투가 나와요. 뭐뭐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밥 해줘. 야, 밥 맛있니?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냐고.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스포츠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세요. 100%예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절대적인 걸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 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갈까요? 아, 믿냐고? 나 믿는 것 같은데. 잘하셔야 돼요. 그걸 하늘나라 못 가요. 좀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포스트 시대예요. 예전에는 이제 사고의 틀을 얘기했어요. 패러다임. 근데 지금은 프레임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편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프레임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논리가 없어요. 조금만 내려가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데 다 따라가. 다 따라가. 그래서 이걸 정치가들도 어때요? 요걸 이용해요. 어느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감성으로 밀고 가. 안에 논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바로 뭐다? 포스트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 이 포스트 시대는 자기 들을 것만 들어요. 여러분, 정리를 하면 시대에 따라 가지고 삶의 중심은 중세 때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근대 때는 사회 중심이에요. 우리 새마을운동 아시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요. 포스트는 뭘 것 같으세요? 지금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 지금은 환경 중심입니다. 보세요. 교회를 떠나니까 사회죠, 개인이죠. 이제 자기가 다스려야 될 환경이에요. 점점 어떻게 몰아가나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누구한테 물어봤냐? 중세 때는 교회에서 물어봤어요. 교회가 타락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봤냐? 곰곰이 생각하는 철학자한테 물어봤어요. 드디어 진화론이 나왔죠. 근데 진화론이 어느 책에 들어갔어요? 과학책에 들어갔죠. 이때부터 여러분, 과학 시대에 돌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과학자한테 물어봐요. 포스트 누구한테 물어볼 것 같으세요? 예? 아마 안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지하기 싫으니까. 제가 우리 아는 우리 가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누구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전주가 없대요. 노래. 우리 자녀들은 알아요. 간주가 없어요. 왜? 전주 듣다가 딴 데로 돌려버린대. 간주를 못 참는데. 예전엔 다큐멘터리 그러면 90분이었습니다. 1시간을 줄여다가 30분이었다가 지금은 여러분 10분 이내예요. 못 참아요. 포스트는 진지하기 싫어하는 세대예요. 아마 지금은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 포스트 시대의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은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떡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계세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밑에 사탄이 있죠? 맞습니다. 이거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웃이 있어요. 자연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거에 대한 관계를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떡하라고 하냐? 솔브하라 그래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솔브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resist. 이웃은 어떡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자연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벽한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없어. 그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탄을 예배하게 돼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게 다죠. 하나님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 자연을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을 다스려. 여러분 성경에 어디도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데 쓰지 않아요. 사랑은 딱 한 단어, 이 단어가 들어가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가 들어가는 거 외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스림의 대상이지. 근데 자연을 사랑하자 그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자연 중에 하나죠. 다스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가 다 깨졌죠. 엄밀히 여러분 성경엔 자연이란 단어 보이는 걸 자연이라고 한 거래요. 다 피조물이라 그러지. 여러분 태양 없어서 살까요 죽을까요? 태양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겠다 그러겠지. 근데 제가 이제 단어를 약 하나 막 바꿔볼게요. 태양 없어도 살까요 죽을까요? 혼날까 봐 못하겠죠. 뭔지 몰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 가운데 바벨탑 이후에 해달별한테 절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빠지면 보이는 것 중에 자신한테 가장 영향력을 준 걸 따라가요. 예배예요. 이걸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해달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어떡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이미 죽은 거야. 성경에서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이미 죽은 걸 죽이라는 거예요. 왜? 암세포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어떡하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처하냐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하냐 이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해달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배우시죠? 뭐 종강이라 이번 주 종강이라며요. 그때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잖아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역시 성경은 틀린 거야.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이런 거짓말. 여러분 해와 달 없어서 살까요 죽을까요? 그분이 살리면 사는 겁니다. 해달 없으면 또 만드시겠지. 안 만드셔도 그분이 살리면 살아요. 우리는 해달별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다고. 근데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해달별 태양 없어서 살까요 죽을까요? 이게 감격이에요. 태양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던 존재가 태양 없어도 사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포스트 시대도 사실은 지금 2020년부터는 앞으로 다가올 벌써 들어왔다고도 하는데 포스트 끝났대. 이제 포스트 이제 이해했는데 다음 세대는 뭘까? 거의 대부분은 이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바로 AI 시대가 와요. AI는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하고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요. 바둑도 이겼죠. 하나 아셔야 돼요. AI는 기계예요. 네. AI의 목적은 뭘까요? 효율이에요. 빠르게 하는 거, 정확하게 하는 거. 물리적인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빠르게 모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내는 거.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AI가 대답해줘요.
이 사람의 취향을 봐서 여태까지 요 시간에 요기가 되면 요걸 먹고 싶어 할 거다. 진짜네. 여러분 AI 시대는 달라. 우리 큰애가 캔사스 있을 때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1,000 몇백 불로 날렸어. 얘가 하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 인포메이션을 다 알고 있더래. 자, 이제 아마 보이스피싱은 엄마 아빠 목소리로 할 거예요. 벌써 왔어요. 제 거를 AI 회사한테 주잖아요. 그럼 지금 창조학 강의하는 거 있죠? 이걸 영어로 제 톤 그대로, 이 신목소리 그대로 해줘요. 여러분 아직 AI가 뭔지 몰라요. 어마어마해요. 이건 못 막아요. 테크놀로지 발전이니까. 효율이 첫 번째예요. AI는. 이제 이 시대가 왔어요. 왔는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여기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AI 못해요. 희락 우리에게 못 줘요. 화평 못 줘요. 오래 참지 못해요. 자비 못해요. 양선 못해요. 충성 못해요. 온유 없어요. 절제 없어요. 여러분 AI는 이거 못해요. 그 알고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역시 누구뿐일까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여러분 AI는 이런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시대에 어때야 될까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중세는 교회 중심이죠. 근대 사회 중심,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 중심이죠. 포스트 환경 중심이죠. 그래도 환경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죠. 이제 보세요. 지가 만든 기계 중심이 돼요. 뭐 하면 AI한테 물어볼 거예요. 더 멍청해져요. 얼만큼 떨어지나 보세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이제는 자기가 만든 게 자기보다 위야. 못 이겨. 볼까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나 누구한테 물어볼까? 중세 때 교회, 근대는 철학자, 포스트는 과학자, 포스트 관심 없죠?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AI한테 물어보겠지. 얼마나 어리석어지나 보세요. 이 시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누가 필요하다. 이거 못 먹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직 예수뿐입니다. AI 못 해줘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오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물어보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느니라.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든지 예수님 없이 가든지 이건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배우죠, 그죠? 이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 실존주의 배웠죠, 뉴에이지 배웠죠, 포스트 배웠죠, AI 배웠죠. 이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각 시대를 대변하는 아이콘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이 세대는 본받는 곳이다 아니다. 본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데 분별의 기준은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우리 선악과 따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위치를 이동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결과죄예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첫째, 생수의 근원될 나를 버린 거야. 첫 번째 죄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생수를 찾으려고 하겠죠. 지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길 수밖에 없어요. 물 찾으려고. 근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한테 얘기한 겁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다 하나님 잊어버린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한테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말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해달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해. AI가 우리한테 여러분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해. 그래서 한 말이 뭐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 바로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딱 하나만 이루면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만 못 믿게 하면 성공한 겁니다. 우리 시대 보셨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는가? 사람이 어디까지 왔는가? 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